안녕하세요. 저는 74년도에 은평교회에 와서 50년째가 됩니다. 시무장로로 25년 있다가 은퇴한 손종원 은퇴장로입니다. 저는 은평감리교회 2년 전에 은퇴한 원로장로 김희연 장로입니다. 47년 동안을 80이 넘어서 건강하게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최선배 원로장로입니다. 저는 은평감리교회에 1973년 1월에 왔어요. 그 긴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정동화 장로입니다. 은평감리교회 노재동 원로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은평교회 원로장로회 회장 권성달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은 최종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원로장로 된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 10년 전에 이제 시무 은퇴했습니다. 오랫동안 70년대에 등록을 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노량진 건너에 상도동 감리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때는 만 35세도 장로가 될 때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첫해 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라고 그런 걸 사양하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은평교회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 왔는데 또 감리교회를 찾아갔잖아요. 그게 은평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에 우리 집에 아기가 둘이 생겼어요. 이 아기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부산에서 이사를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알만한 교회가 없었는데 마침 은평감리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을 그거 맡기면서 은평감리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죠. 처음에 은평구청 광장에서 은평구민 구국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2010년 6월 30일은 제가 퇴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5일 훗날을 넘어서 평화로 하는 이런 주제로 마지막 구국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의 42대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까지 초청을 해서 대회를 하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서울 행사를 2, 3일 좀 당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6월 22일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참여를 해가지고 신앙간증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구국기도회를 했고, 그 전통을 이어서 지금도 매년 8월 15일이면은 25개 자치구에서 아무도 안 하지만 우리 은평구만 정말로 그 교구회비회가 잘 협력을 해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뿌듯하죠.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매제 윤이름 목사라는 분이 형님 김영원 목사님 모셔가십시오. 김영원 목사님 난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망설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르는데 천노해요. 그냥 광림교회 찾아갔죠. 갔더니 사무실에 테이프, 붕괴한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런 목사님이라면 내가 은평교회에 천노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다 오세요.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들었더니 그 장로님들이 다 들으시더니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모시러 가자고 조규환 장로님, 김영국 장로님, 나 이렇게 셋이 비행기를 타고 LA 가서 그쪽 교회에서도 반대가 많았지 못 가신다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모셔온 것, 그게 내가 은평교회에 섬기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 현재 크게 기억에 남는 게 농촌 봉사활동을 일주일 월요일 날 출발해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농촌 봉사활동을 한 10여 년간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산, 그다음에 영월, 제천, 하여튼 농촌에
교회 도움이 요청이 있으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강원도에 여러 군데 갔었어요. 경상도도 가고 충청도도 많이 가고 10년 동안 거기 가서 정말 그 당시에 젊은 청년들이 뭐라 그러지요? 여자들 이거 몸빼라 그럽니까? 뭐 이런 그런 거 입고 정말 퇴비 만들고 시골에 어려운 화장실 이렇게 분뇨하고 거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서툰 솜씨지만은 농촌에 일을 도와주고 온몸으로 그래 하면서 선교했던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가장 머리에 남고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복음의 씨가 그 우리가 다녀온 곳에 분명히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으리라고 또 맺고 있으리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를 이뻐하시던 그 유치부 선생님께서 8명을, 어린아이 8명을 뽑아가지고 8나라의 옷을 입히고 8나라의 말로 성탄 축하 노래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유독 저한테는 일본 아이 모습으로 이제 지명을 했거든요. 제가 할 때는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와다시와 우레시, 잊지마 우레시 이렇게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나는 항상 기뻐요. 그거를 일본어로 하니까 박수가 우리같이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 이렇게 다들 이뻐하는구나. 이렇게 딱 느꼈어요. 그때부터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성가대를 계속했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중등부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래서 은평감리교에 딱 왔을 때 성가대 지휘를 누가 하나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 나는 성가대를 해야 되니까. 그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성가를 해야만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그 지휘하시는 분이 김죽신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아드님 때문에 아르헨티나 가서 가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지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하면서 그게 막 움직이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무슨 제사의 어떤 모습으로 하는데 제가 그게 용간 거예요. 아, 저분이 지휘하면 성가가 참 재밌겠구나.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바로 들어갔죠. 주입이 됐죠. 근데 그 연습을 그때는 1부, 2부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집이 50m 앞에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찬양이 지금 우리가 그 집에 아직 살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이 축복의 터전으로 만드는 주춧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을 김죽신 장로님이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실력이 자꾸 높아지니까 아주 어려운 곡도 우리끼리 막 연습하고 이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이제 전문가를 이제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던 과정에 이영도 선생님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잖아요. 숭실학교에 병화의 기도를 합창 병화의 기도 그거를 세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지휘자로 이제 소문이 났는데 숭실학교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제 조인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원래 지휘를 하는데 전문가에다가 시합하고 곡 해석하는 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음악을 우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아마추어인데도 전문가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또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유관순 기념관 이런 데서도 아주 크게 그를 찬양을 하고 합창대를 할 때 우리를 초빙받아서 가기도 했고 참 좋았어요. 제가 76년도 11월 달에 이제 은평교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한 달 후에 12월 달에 남기월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의 큰아드님이 그때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한 달 후에 이제 12월 달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그 성가대 주의하시던 김죽신 이제 장로님이 그때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같은 친구분인데 김죽신 장로님이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트럼펫으로 장례식 때 조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트럼펫으로 발인 예배 때 조가를 하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가서 장례식 가서 이제 조관했어요. 발인 예배 때마다 악기를 이제 연주해주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발인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 세상 사시다가 천국으로 하십니다. 제가 그분의 그 환송을 트럼펫으로 연주를 했는데 나로서 참 감동이고, 참 내게 이런 달랄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가 좋아서 한 음악이지만 이것을 이렇게 좋은 데 쓸 수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네, 은평지는 그 1년에 한 2번 이렇게 내는데, 내가 제일 기억나는 건 은평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묻혀있는 잘 모르는 교인들을 발굴해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분이 문복희 장로. 내가 알아서 끌어내야지 해서 내가 소개를 하고 직접 쓰라. 그래서 문복희 장로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문학가 써가지고서 소개를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거기에다가 성경 낱말 맞추기를 10년간 38회를 연재를 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그거 내가 축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가 그때 성경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뭐 정독을 해야 되니까 말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때에서 내가 성경 통독을 여러 번 깊이 정독을 하고 밤새고 막 그랬어요. 회사 가서는 졸고. 제가 은평교회 35주년 역사 편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35년사를 쓰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좀 많이 알게 됐죠. 윤석열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할게요. 우리 윤석열 목사님 한국 기독교의 아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많이 봉식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일제의 그 강점기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그 신사참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갖다 강제 신사참배시키고 교회 지도자를 신사참배할 때 목사님이 그 목회가 심히 어려웠죠. 그렇게 하고 많은 순교자가 발생을 하고, 그래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목회를 그래도 잘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15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목사님 그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이성만 장로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48년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의 총선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 윤석열 목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시고 나라를 이제 정식으로 만들고 있는 도중에 50년 6월 20일 6.25 전쟁을 북한에서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울이 3.1 점령이 될 때 윤 목사님은 피난길에 있었어요. 전주로에 가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하는데 그때 51년도에 윤석열 목사님의 막내 아들 윤대영 씨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해서 군대에서 그날 전사를 했어요. 51년대. 그래서 전주의 피난 시절에 윤대영 기념교회를 전주에서 세웠습니다. 1953년도에 우리가 휴전이 협정이 돼서 하니까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윤 목사님이 그 역청동 산기슭에 당시에 2,000평 땅을 사놓고 있었어요. 그 땅에다가 이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초가 3칸 집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윤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에서 이제 동네 아이들 대해서 10여 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1954년 5월 28일 우리 교회 창립 예배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 시대가 오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젊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 많은 교회도 드물어요. 여기다 강남의 큰 교회들도 젊은 사람 자꾸 줄어든대. 그런데 우리는 줄어든다는 얘기는 안 듣거든요. 그만큼 교회 경영이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그걸 충분히 더 살려서 더 적극적으로 더 개발하면은 오히려 딴 교회는 젊은 사람들 교인 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는 늘릴 수 있는 그런 잠재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은평교회란 나에게 있어서는 마음에 안식을 주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교회다. 생명길. 내가 이 은평교회를 안 왔으면 내가 좋은 일에 그 봉사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
은평교에서 하게 됐고, 은평교를 지금까지 다녔다는 것이 큰 병도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평교를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희망이죠.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뭔가 성경이 펀한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하나도 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응답이 된다는 확신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음의 산실. 교회든 어디든 기관이 크다 보면은 불협화음도 있지만 우리 은평감리교회는 70전을 불러오는 동안에 교회 내에서 조금도 분란이 있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참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은평교회죠. 예. 내 생애에 있어서 은평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 셈이었다.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없어요. 인생 전체를 갖다가 지배한 영적 부흥이죠. 왜냐하면 내가 70년 후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로서는 글쎄 영적 공장이나 다이나믹한 영적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평교회 70주년 기념 공연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런 큰 행사를 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은평교회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70주년 행사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70주년 기념 행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은혜도 받으시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전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친구들. 우리 그때 생각했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으니까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진짜 기쁨의 홈커밍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들 빨리 와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평감리교회가 그야말로 믿음의 산실로 역사 있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동참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은평감리교회가 보다 나은 믿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교회 70주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은평교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번에 70주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적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내는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교회 하면은 입술이 떨리고 가슴이 떨립니다. 한참 인생 전성시대를 교회하고 함께 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있었던 건 그중에서 한 50년쯤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으니 앞으로 70년 또 한 번 70번 그 다음에 또 70주년 거듭 영원히 70년을 기념하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은평교회 70주년 홈커밍 콘서트 그날 현장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기대됩니다.